자,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새로운 장면으로 바뀌는데요. 오늘 11장 마무리 앞부분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보는 것은 굉장히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또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고 왔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바벨탑 사건 2주에 걸쳐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이 범죄, 이 아담의 실패는 아담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반역, 인간의 실패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죽었지만 아담의 죄성은 죽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선악과만 따먹으면 행복해질 것처럼 여겼죠. 바벨탑을 쌓으면 안전할 것처럼 믿었습니다. 인간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신처럼 살고 싶은 욕망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죄 아래 인간은 탄식과 고통의 미로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바벨탑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이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혼란뿐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수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역사.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전히 보고 있고 확인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본문은 절망적인 상태 이후에 연결된 본문입니다. 마치 화재로 거대한 건물이 다 전소된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처럼 보이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작은 1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절부터 쭉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름이 길게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자, 성경을 마주칠 때마다 족보를 곳곳에 대하게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를 읽죠. 성경을 읽으려고 신약을 읽으려고 굳게 다짐하다가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성경을 일독하다 보면 찾아오는 고민입니다. 이 족보들을 읽을 거냐 말 거냐. 때로는 그냥 건너뛰어버리기도 하죠. 이 셈의 긴 족보도 인내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귀찮게 끼어있는 불필요한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떤 하나도 불필요하게 기록된 게 없어요. 오늘 이 족보는 역사죠. 역사. 그리고 이 족보를 기록하는 셈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이 안에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은 서광이 서서히 드러나는 새벽녘과 같은 본문입니다. 자, 셈의 족보가 내려가는 가운데 한 인물에 우리는 눈을 멈추게 됩니다.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27절을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이 데라는 누구입니까? 이 데라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셋 나옵니다. 그중 첫째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압니다. 아브라함의 전 이름 아브람. 자, 우리는 여기서 금방 눈치를 채죠. 족보를 기록한 이유. 이 족보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람에게서 우리는 이 아브람으로부터 족보를 앞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아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부터 또 위로 올라가면 어디로 가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매우 상징적인 세 이름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아담과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구원사의 핵심적인 계보예요. 실패한 인간의 역사의 한 인물이 아담이라면 그 실패한 역사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스토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담과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실패한 인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고리를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불러내시는 것.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셈의 계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대에 걸쳐 있고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가 10대입니다. 셈의 계보는 홍수 이후에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직선 계보가 됩니다. 자, 성경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생소해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은 독보적인 인물로 부각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한 사람을 마침내 지목하시고 이끌어내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원의 역사의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에게 중요한 인물로 다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행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매우 정밀하게 계획된 바에 의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우리가 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 물레방아를 성실하게 돌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한 개인사뿐만 아니라 민족의 흥망성쇠도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11장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출발을 위한 전주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불쑥 출현한 인물이 절대 아니야.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에 의해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있었던 것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정확한 책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로부터 나올 한 사람의 구원의 씨앗을 이미 아담의 범죄에 의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불러내시고 그 한 민족은 모든 민족의 구원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저주를 끊어내고 구원을 이루어갈 자들을 계속 일으켜내시는 출발점에 바로 이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족보의 촘촘한 족보를 읽어가며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냥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태어남과 태어남의 그 모든 연속선상 속에 그 한 사람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마침내 아브라함이라고는 한 이름을 일으켜내시는 그 사이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쓰임받고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우연이 없어요. 내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연히 어쩌다가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역사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관에는 우연이 있죠. 진화론자들은 늘 우연히 그래요. 뭐 다 우연이에요. 결혼도 보니까 우연히 어쩌다가 만나가 결혼했대요. 이런 하나님의 이 기독교의 역사관에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은 영역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죄까지도 모두 고려해 놓으시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국인이 된 것,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 남자로 태어난 것 우연이 아닙니다. 나의 성격과 재능과 지능지수와 신체 구조와 얼굴과 생김새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내 얼굴이 이렇게 생긴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 그걸 볼 때마다 오묘한 섭리가 있는 거, 왜 이렇게 만드는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예. 우리 교통 안내하시고 여기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 얼굴을 그렇게 만드셔서 그 일을 하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섭리의 비밀 커튼이 열리는 대목을 보면서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담에서 홍수까지, 그리고 홍수 이후 바벨탑까지 우리는 짙게 들여온 인류의 어두움을 봅니다. 거대한 어두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것은 뭘까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일어난 11장까지 참혹하고 끔찍한 반복되는 인간의 죄악상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제부터 셈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해 아브라함까지 빠르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오는 단어는 그 앞에는 어둠과 절망이었다면 이제 소망의 꽃이 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거대한 장렬함이 기록된 족보가 아니라 생명이 가득한 족보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셈의 계보를 통하여 구원을 펼치시겠다는 뜻이 이 족보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실패로 점철된 역사라면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다. 5장에서도 족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5장의 족보는 뭡니까? 5장에는 오래 살았던, 연령은 굉장히 오래 살았지만 특징이 5장은 죽음의 서곡이 일어나고 있는, 죽음이 강조되고 있어요. 나이가 언급되고 강조되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음의 힘이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11장에서 나오는 연수는 줄었지만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의 등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전환점,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새롭게 펼쳐 가시기로 작정하신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12장에 시작되는데, 그 전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실패했던 아담의 후손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거듭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라는 점에 유의를 하게 하는 겁니다.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실하게 펼쳐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출신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상 숭배를 하던 집안이에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뭐냐? 우상을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이었다. 아마도 조상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진 집안으로 보입니다. 아마 목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다 파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이건 무슨 말해줍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아주 먼 출신의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도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가정에 태어난 배경의 사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날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도구로 지금 불러내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배경 안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우상 숭배의 배경에서 태어났어요. 불교 문화나 무속 문화가 우리 안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복음을 처음 저도 접했을 때 너무 생소한 기억이 났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나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3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줄곧 보아온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 가정 밖에는 구원받을 대상이 없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충격적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그 세상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의 죄악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의 타락은 반복되고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갈 때까지 가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야 될까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되는 인류의 역사의 반복, 그 끝없는 하나님에 대한 반복과 죄악과 타락과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그 역사가 멈추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홍수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죄악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편에서 내려야 될 결론이 뭘까요? 이제 끝내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정도 타락한 인간, 끊임없이 반복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속적인 반역하는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편의 결론이 나야 돼요. 끝을 내야 돼요. 우리는 3장부터 11장까지 끊임없이 보아왔던 것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어둠이 짓눌러 있는 저주 아래서 더 이상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훨씬 더 넘었습니다. 인간의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악이 넘쳐나고 반역을 일삼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끊임없이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역사를 맡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굴러가는 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본래 가지셨던 창조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반역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당신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내시기로 결단하시고 그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시는 작업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남겨두시는 것은 우리의 선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은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은혜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나에게는 예수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아브라함의 족보 안으로 들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시는 이 청량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Amazing Grace라고 그래요. Amazing Grace. 놀라운,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그것으로 망할 수 없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는 이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를 하면 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징계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까지 보내사 죽기까지 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로 몰아가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서운 집념, 구원을 이루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은 소망이 없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앞에 선한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는 심판 아래 있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켜 구원에 이르도록 그 열심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눈을 열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9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주목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사레가 어떤 형편이 있었습니까? 30절을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자,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일들에 대한 암시입니다. 계보가 소개되고 있는 장면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모순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의 성취와도 동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성취해 가고자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자손이죠. 자손이 없었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 그것을 오늘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한 거였어요. 자,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달라요. 인간의 장애 혹은 연약함에는 무엇인가 숨어 있어. 장애나 결함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돋보입니다. 사례의 불임은 하나님의 역사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도구예요. 환경이나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장애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희망이 끊긴 곳에서 일하십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한계가 하나님에게도 한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죠. 그러므로 인간의 연약과 결핍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암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 한계, 연약함에 쉽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사례가 자식이 없다고 했는데 1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11장 끝부분에는 사례가 자식이 없어요. 임신을 못했어요. 그런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는 약속은 이 엄청난 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무슨 수로요? 자식이 없다는 현실과 큰 민족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이 약속과의 거리 너무 멀잖아요.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 성경에 꽉 차 있어요. 현실과 이상의 공백, 현실과 실제의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상에서는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클수록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차이가 클수록 흥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엄청난 거리를 충분히 해결하시고도 남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대하면 돼요. 문제가 놓여 있는 것은 해결하시기 위하여. 문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된 암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모두가 자기의 어떤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된 것에 대한 감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났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됨으로 위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었을 때 받는 위로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는 불임이었습니다. 신약의 마리아도 처녀였어요. 이 말은 뭐냐? 모두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 말은 아이를 가지게 된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책은 묘합니다. 그냥 책이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 책이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 보면 특이한 일이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요, 그냥 일반 소설이나 일반 문학책을 읽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현실과 이상의 간격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며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절망 속에서 될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당신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어떤 장애도 없습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태, 바닥을 칠 때 묘한 감정이 밀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감인데 그 기대감이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인간의 기대가 다 꺼져버린 상태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죄성을 가진 상태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이 와닿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읽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일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우리에게서 뭔가 답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항상 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바꿔야 돼요. 초점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례의 상황, 임신하지 못하고 자녀가 없었던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이 약점과 이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뚜렷하고 돋보이게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맞아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전반부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터득해야 될 레슨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에 선다면 선한계에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헛된 수고로 끝난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망쳐도 한계를 가져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기가 막힌 작품으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거는 것도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기대를 거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결론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민족, 조상 대대로 우상이 우글거리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외침에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온 민족이요.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 늘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던 나라. 이 나라에 여러분 개화기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역사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민족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초기에 온 선교사들을 서양 귀신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도무지 구원을 얻을 길이 없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에 이렇게 알려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슴 펴며 살았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한국은 잘 몰랐어요.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제가 호주 갈 때만 해도 호주 가니까 나보고 한국 사람이냐 묻는 사람이 없어요. 나 중국 사람이냐 묻고요, 일본 사람이냐 묻지 한국 사람이냐 묻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복음의 빛이 130여 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초기 선교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이 서구의 선교사들이 중국이나 일본을 목적으로 가다가 여기 이상한 나라가 있네, 다른 나라가 하나 있네, 그쳐 지나가려고 했던 땅이 조선 땅이에요. 한국을 목적으로 오지 않았어요. 일본과 중국을 목적으로 해서 가다가 한국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손길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일본과 중국의 선교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깊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중국과 일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대한민국이 복음을 기가 막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꽃이 피어올랐던 거죠, 여러분. 중국과 일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이 복음의 흡수력이 일어난 거죠. 지금은 세계 2만 7천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신기한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신실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이 이 땅에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이 건재해 있는 거예요. 건재해 있는 거예요. 저 소래도보 가보면요, 곳곳에 요지에 곳곳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저절로 우연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어떻게 사는 줄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온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고 해도 하나님을 제외한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1장을 마무리하고 12장을 대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보아야 합니다. 죄로 망가진 인간에게서는 소망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에게 맡겨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 아래 두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현실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 우리가 좌절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인간의 못난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의 절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전환점.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반역하고 망가졌던 그 인류의 역사를 대반전을 일으키는,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인간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리고 그 구원의 경륜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손길에 붙들려진 인생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결정하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결론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참으로 크고 큰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으로 가기 전에 이 마지막 전주처럼 잔잔하게 울리는, 그래서 캄캄한 어두운 밤에 서서히 빛이 발하여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계가 오고 있음을 이 11장 하반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는 것.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아브라함의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면, 그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복잡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때로는 비극적인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일은 결코 비극이 아닐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실패로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실패라고 결론을 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 안에 들어온 백성이라면 그건 실패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절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절망이 아니에요, 비극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축복, 그 약속,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이라는 단어는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찾아왔던 그 저주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아브라함으로 삼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대열에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우리에게 whatever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음을 믿고 묵묵히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